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 배경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기를 다니엘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가 쉽죠. 사실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켰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다니엘이 보여준 길을 함께 살펴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나라의 제도를 개편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120명의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멸망하고 그 자리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들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거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여전히 가장 높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단지 사람의 능력이나 경륜만으로 해석이 잘 안 되죠. 그것으로만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니엘을 붙잡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나라가 바뀌었어도, 왕이 교체되었어도,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상사가 바뀌고 조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게 상황이 급변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내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막 아무리 흔들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을 가지시되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 이 다니엘에게는 다른 관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그 수석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하니까 네가 수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입니다. 물론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실존을 나타내야 하고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내가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기 위해서는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려고 하지 않고 매사에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기억하시며 마침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나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여러분을 그냥 딱 보면 참 정직하시고 성실하시다 이런 것들이 대충은 그냥 다 눈에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죽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매사에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만들려고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는 그래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고관들은 결국 다니엘의 약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냐? 바로 다니엘의 신앙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웠는데 이런 법령을 세웠더라는 것이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 법령을 세우고 왕에게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이 정말로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대적들도 인정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대적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기본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 그렇게 달라드는 그 세상의 모습 앞에서 그가 굴하지 않고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좀 닫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창문 다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우리가 스스로 막 공포를 느끼게, 그렇게 겁을 집어먹게 우리를 겁박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이 바로 믿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은 결국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영웅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매 순간 정직과 성실을 지키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순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발걸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며
교회가 복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복을 얻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며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오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일으키시는 그 힘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